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1년 동안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세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건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교독문 105번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있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주시고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시사철 변함없이 자연을 다스리시며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 저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저희의 쉴 곳을 예배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붉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 속에서 저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의 감사의 잔을 엎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더러운 손과 추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권능을 덧입히신 저희 권두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11월에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도 성령의 뜨거운 불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깊은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맑음을 더해 주시고 그저 피곤치 않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사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고백처럼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주의 말씀 속에서 명확히 찾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옵고 저희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도 저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11입니다. 1장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다운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어제 안양 유원지를 예술공원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단풍이 완전히 들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정말 절정에 이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또 열매를 주신, 또 1년 동안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거두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둔 것이기에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루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점점 더 풍성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셔서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머니가 두둑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과부의 두랩전처럼 작지만 나의 전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뭐 커피 한 잔 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쨌든 여러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든지 먼저 우리가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 고민 좀 하셨나요? 저도 목사이지만 늘 고민합니다. 올해는 좀 많이 드려야 될 텐데, 좀 거둔 게 많아야 될 텐데,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거둔 게 작년보다 더 풍성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저도 늘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되돌아보면 1년 1년마다 더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목사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바라고 계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노력도 하지만 내 노력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됩니다. 작든지 많든지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인으로서의 맺은 의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주에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라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라도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의 열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뭔가를 열심히 신앙생활이나 어떤 선을 열심히 해서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하느냐지 포도나무 가지 자체가 막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의 삶의 속에서 의의 열매가 되어 가고 또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던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새로운 삶,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도 있겠고 적게 맺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 분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하신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오늘 교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는 거죠. 이제 올해도 우리가 살아온 거의 1년 이제 가까이 돼가죠. 좀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을 놓고 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내가 해온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죠. 12월 달에는 이제 결산하는 계절이잖아요. 지금쯤은 신년을 또 계획해야 됩니다. 그동안 실천한 것들이 어느 정도 열매가 되어져서
내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계산해 볼 때가 된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거두는 것,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열심만 낸다고 아침부터 일찍이 나가서 저녁 늦게 누운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열매가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바로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생각하는 것, 생각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7절 보면 내가 너희 무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말씀 제목인데 제목 말씀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면의 것이 풍성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여지는 것이라면 너희가 부자가 되어 점점 더 부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너희가 점점 더 물질이 많아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입니다. 생각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은 매사에 생각을 깊이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바람에 부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이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집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헤아리고 판단하고 내가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더 깊은 이 마음, 어떤 영적인 더 깊은 곳에서, 영적인 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인생의 열매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좋지 않은 생각하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마음 씀씀이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하면 온갖 잡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마음과 생각도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요동을 쳐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여러 가지 흔들림이 없어지도록, 마음이 평안하도록, 중심이 잡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말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좀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좀 하고 해. 정신 차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각 좀 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야만이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도 쉽게 그냥 스쳐가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이죠.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제 거룩함으로 구별된 우리 존재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 왜 그 일을 인간으로 해야 하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성천하셔야 했는지, 왜 성령을 주시는지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돼지보다는 염소나 소를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2번, 3번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좋은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리더의 조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놨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드컵 때였죠. 우리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축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준이 확 올라갔죠. 바로 히딩크 감독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사실 4강에까지 간 것도 너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 선수들로 하여금 축구를 생각하는 축구로 그렇게 바꿔줬다는 거죠. 생각하며 뛰는 축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만 향해서 쫓아가면서 하는 것이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생각하는 축구를 전략 축구라고 그래요. 영국에서 유명한 축구 프로팀들이 경기하는 것을 프리미어 리그라고 합니다. 여기서 뛰는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여기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이 골키퍼 앞에서 왼쪽으로 스핀을 넣어서 찰지, 오른쪽으로 그냥 무회전으로 찰지,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냥 공 왔다고 보고 아무렇게나 차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차면 우리가 속된 말로 똥볼이라고 하죠. 골대는 여기 있는데 아무데나 뻥뻥 찹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주어져도 골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프로는 그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상대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그 기술적으로 공을 차는 거죠. 그래서 골을 많이 넣게 됩니다. 0.1초 차이에 짧은 시간에 생각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래서 골잡이들한테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좋은 코치는 선수들에게 왜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센터링을 해야 하는지, 왜 패스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몰고 가는데 지금 왜 패스를 해야 됩니까? 내 앞에 수비수가 있어요. 내 실력으로 제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보다 주의를 보려면 저기 빈틈이 보여요. 내 동료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패스를 해야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막 하다가 결국은 뺏기고 맙니다. 좋은 선수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축구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고 또 듣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기도 제목도 없고 생각도 안 해도 가만히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과 오고 가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방향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당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표가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다고 그럽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자식인데 한 사람은 아버지 밑에 있고 한 사람은 재산을 받아서 다 멀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뭘 했는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삶을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밑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 뭐 도둑질을 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고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더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요. 바울처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 열매를 인생에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으로 이겨내고 선으로 사느냐, 지고 육으로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영의 생각을 할 힘이, 능력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대로 두는 것을, 그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저주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따로 막 심판을 안 하셔도 그대로 버려두는 것도 심판 중에 하나예요. 왜냐? 죄를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대로 두는 것이 바로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저질릴 뿐만 아니라 악을 계획하고 도모한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무섭고 추악한 죄를 범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거둘 게 있겠어요? 뭐 사업을 잘해서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재물 많은 것이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해주셨고 또 이제는 완전히 이 뿌리를 근본을 바꿔주셨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세워주신 것이죠. 나무로 말하면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서 참감람나무로 접붙여졌어요. 성경에도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 뿌리는 참감람나무예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우리는 접붙여졌지만 돌감나무지만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가 자라면서 점점점 참감람나무가 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고 농부를 기쁘게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로 자라가면서 한 해 한 해 그냥 참감나무가 되었다 해서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도 치고 가뭄이 오고 햇볕이 그냥 내리쬐고 또 홍수가 오고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1년 자라면서 이제 왕성하게 자라 크게 자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시작부터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곧게 막 자라는 그런 환경, 믿음. 어떤 사람은 꾸불꾸불한 믿음과 환경. 어떤 사람은 쭉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 이런 환경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음을 늘 확신하시고 이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각을 깊이 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되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것들을 다시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인생에서 여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여백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공간,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핵심이 없고 깨달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너무 다른 걸로 많이 채우고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친하게 지냈던 한 형제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메일을 한 통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뒤에 줄임말 이 점점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여백 단어는 안 적었지만 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단어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백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동안에 제가 생각 힘들었던가 보다 아니면 참 뭐 했던가 보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여백은 글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인생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노벨상 템벌턴상의 창시자인 존 템벌턴은 기도할 때 세상과 단절을 체험한다. 그리고 힘이 모이는 것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서 여백의 시간을 가지는 편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항상 생각이 많고 이렇게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생각이 많으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그렇게 하는 현장을 떠나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연 속이나 조용한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차 한 잔의 여유도 가져보고 때로는 기도원에서 한 이틀 동안 그냥 조용히 지내고 그렇게 하는 여백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다시 생각이 정리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백과 집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오셨나요? 틈나는 시간 없이 그렇게 메꾸며 살아오셨습니까? 좀 비워 놓으시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여백의 시간을. 이 좋은 가을에.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에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예요. 기도하는 인생에게 기도 제목의 이루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이것보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잡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께 수능시험을 봤죠. 그래서 기도 없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토익 준비를 하고 또 과제물 만들기에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도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부끄럽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거두는 열매들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로 그치고 말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이죠. 전주에 우리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백도 없이 빽빽이 채운다고 열매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결국은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하게 될 때 허무가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지 현재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겠죠.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배가 고프셔요. 시장 가실 때 어디서 먹을 것이 없나 길가에 찾다 보니까 잎이 너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도 많겠지. 가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그래서 그 잎을 저주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잎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아무 열매나 다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열매가 있으신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엇을 드려야 할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시대에 따라서 최고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뀌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CEO가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년에 일주일간은 세계 최고 갑부가 한가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그가 1년에 일주일간은 생각하는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 주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휴가죠, 휴가. 휴가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연락을 끊고 책 몇 권을 들고 어디론가 가서 오직 책 읽으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MS, 즉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가야 할 바와 또 기업 이윤에 대한 것도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회사 운영과 또 이 돈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그거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2000년에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에이즈와 기아 문제와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워렌 버핏은 310억 불, 그러니까 40조 원의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어떤 재단인가 하면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에 의해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답니다. 이 재단은 게이츠가의 관심과 열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 운영 목적은 국제적 보건 의료 확대, 그리고 빈곤 퇴치,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생각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돈만 있는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돈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졸부라고 그래요. 그러나 생각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돈이 만나면 파워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과 돈이 악하게 쓰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죄 가운데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돈도 생각하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깊은 생각 속에서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육은 하나의 도구예요.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에 기도의 열풍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은
생각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고, 생각하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 사회, 가정, 모든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좀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민족의 운명을 못 바꾸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과 가정,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직장, 사업의 운명을, 그를 바꿀 수 있는, 길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의 중요성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실천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으면 실천의 유무에 대한 차이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생각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결국은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수학 문제집을 보면 뒤편에 많은 그 분량의 정답지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정답이 다 있죠. 정답을 본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풀어서, 그 원리를 알고 풀어서 정답과 일치가 될 때에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문제 보고 답 보고 이렇게 외운 적도 많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답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고백서인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권을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거기 정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답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즉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부딪히고 실패도 해보고 또 나가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거룩한 길이구나 아는 것이죠. 내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얼마나 풍성한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정답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생을 말하자면 다 이렇게 어떻게 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정답을 향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다 간증이죠. 그 가운데 갈등 이야기, 연애 이야기,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정답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시작이 화려하게 출발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까지 가는 거예요. 정답까지. 여러분, 욥기서가 몇 장 하다가 끝이 아닙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복과 또 실패와 또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그러면서 42장까지 옵니다. 그 인생이 길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애초에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욥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인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배웠습니다. 그 자리가 곧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정답을 알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정답을 우여곡절을 꺾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풀어서 자신의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이 맺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실력의 믿음이에요.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답이 무엇인지 추정하는 것이 실력이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답만을 외칩니다. 해결책을 못 내놔요. 요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면서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깨치지 않고 자신의 정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너무 드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조용해지고 발전해지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정답형 인간입니다. 정답을 하나 가지고 온갖 충돌과 또 정죄를 만들어내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핍박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만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또 그 정답을 삶으로 살아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축구감독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50일 전날 인터뷰한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우리 소원이 사실 16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애타있어 목말라 있어 16강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원이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6강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출할 가능성은 50대 50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루에 1%씩 가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의 능력입니다. 한 가지씩 1%씩 높여가는 것, 나아지는 것. 히딩크는 1%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히딩크는 실천해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4강까지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갔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 없다면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시하잖아요. 듣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 경험이 필요해요. 오늘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하고는 항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정답이 내 삶이 될 때까지의 그 모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정답인지 많은 부딪힘과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 때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고 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가장 귀한 일이고 근본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 잘 지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잘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 나가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잘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또 지극히 여러분 인생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 또한, 이 괴로움 또한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분과 이 일부분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선한 열매로 드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삶의 여백을 가지시고 또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달으셨다면 주저함 없이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또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쭉 지금 살아온 인간관계를 깨지 않고도 목적을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가득 넘치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서 아버지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587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저 예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 드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거둔 것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드리며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우리 몸과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도 가득 넘치게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면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잘 넘겨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군 청년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대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BS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는 벅차니까 함께 꾸며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LP서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선생님과 가족분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센터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엘피스 홈케어가 또 이렇게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홈케어, 또 우리 블로그, 또 교회 홈페이지, 모든 이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해주시는 우리 김성곤 디온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셔서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주관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인데 그것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런 요양원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과 또 원장님,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또 직원분들, 또 모시는 직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서 계속 그 일들만 뉴스에 하루 종일 그 일들만 나오고 자꾸 이렇게 뻗어가니까 너무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듣는 것도. 그래서 이제는 좀 앞으로 나갈 그런 문제를 향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좀 있는 것 또 풍성하게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또 건강 잘 지키시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배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늘 우리가 주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 더 풍성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 모습 뵙겠습니다.